역대상 35번째 시간, 결국 남는 것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가 흘러가는 가문을 세우자, 은혜의 비밀을 아는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자. 세 번째, 성전 건축을 명해야 한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전을 위해 다 드려야 된다. 은혜의 가문을 세우는 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다윗이 역사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순간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결국 남는가, 무엇이 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어리석게 살지 않을 겁니다. 쓸쓸하게 죽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젊을 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다가 늙을 때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개척 초기나 100년이 넘은 뒤에나 똑같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도전을 주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청소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데 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후회가 뭐냐?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최후 고백이 참 은혜가 돼요.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인생 무상을 느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인생이 허망해, 그림자 같아, 아무 희망이 없어. 내 마지막 기도 고백 가운데 내가 어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6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뭐만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 것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그림자와 같은데,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이것이 남아있고 난 이걸 주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촘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촘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육체도 무너집니다. 왕위도 때가 되면 넘어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심은 것만, 하나님께 쌓은 것만 영원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어떻게 그때 그걸 드렸을까?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정도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만 남는 것 같더라.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 자리도 언젠가는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심어놓은 것만 언젠가는 은퇴합니다.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끝까지 대형교회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면서 심어놓은 것만. 여러분 참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항상 돈이 내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 10,000원도 없을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통장에 돈이 남아 돌아갈 때, 그때 심어놓은 것은 영원히 싹이 나고 열매가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노회장도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도 아니고 1년 합니다. 그런데 그 노회장을 할 때, 총회장을 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봉투를 챙겨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노회장이란 이름으로, 총회장이란 이름으로 교회 선교비를 만들어서 열심히 심어놓은 그것만 평생토록 기념이 됩니다. 또한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솔로몬만 기록이 남았죠.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다른 아들들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먹고 살다 죽었다. 어떤 놈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다 죽었다. 그런데 같은 신앙을 전수한 솔로몬은 바로 역대기서, 역대하, 이제 공부할 건데 역대하서의 주인공이 됩니다. 장구한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신앙 전투자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좀 알고 살자고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받은 놈의 기록만 남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눈물이 나요.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었는데 아들놈이 성전 건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막걸리나 처먹는 놈이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단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자? 같은 신앙 전수하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에너지를 열심히 쏟아도 모든 자녀가 다 똑같은 신앙 수준에 이른다는 보장이 없어.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앙 전수를 해도 우리 집 세 아들 딸, 네 아들 딸, 뭐 5남매, 6남매, 고놈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런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유산을 만들어서 물려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목사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육적 재산이 남는 게 아니야. 우리 이번 명절 시작되면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우리 또 초교전 장로 모치 소천에서 또 저 장례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유산을 많이 남겼는가, 그분들의 살아생전에 대학 수준 졸업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우리가 가서 공부하고 온 거 아니잖아. 그 후손들이 어떠한가,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똑바로 드리는가. 그런데 많은 경우가요, 예배 똑바로 드린 자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 가보면 이야, 얼마나 제사상을 크게 차려버리는지 진짜로 정성을 다해 차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남겨놓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가. 거기서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또 다시 복이, 은혜가 다시 흘러가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때요? 대기업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와 같은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바꿔버립니다. 이름도 바꿔버리고 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심지어는 헐값에 모기업을 팔아먹고 배은망덕한 일을 일삼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기도대로 성전 건축을 완수합니다. 다윗이 빛난 것은 유언을 하고 죽었기 때문이고 유언대로 아들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여러분 백정성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분을 누가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계속해서 영광을 드러내니 아버지 목사님이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60세면 끝납니다. 국장으로 은퇴했는가? 뭐 과장으로 은퇴했는가? 연금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연금 더 받으면 못한대요. 자식이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데 연금을 좀 못 받으면 어쩐대요. 이번 자식들이 명절 때 와가지고 봉투를 도톰하게 줬는데 연금보다 더 많아 버린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시냐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들, 딸들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도 세계 열방을 누비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세계 열방을 누빕니다. 제가 어제도 민주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민주야, 예수 믿어서 복받은 너의 집, 네가 그 복 누린다. 목사님만 해도 나만 해도 대학 때 필리핀 한번 가고 싶어서 필리핀 연수도 우리 때는 큰 맘 먹어야 갔다. 근데 어찌 너희들은 미국을 동남아 다니듯이 다니냐. 지금 미국 간 친구들이 지금 돌아오고 또 미국에 보내고. 우리가 세계 열방을 누비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세계 열방을 가서 당당히 누구든지와 어깨를 겨누고 누구든지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같은 신앙 전수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봉 많은 직장 가면 못한대요. 아니, 연봉 직장 많은 직장 가면 못해.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아니 돈이 많이 있으면 못해. 더 많이 써버리는데,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으면 못하냐고요. 결국은 신앙 없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육적 자녀가 없는 분은 믿음의 후대를 세우면 돼요. 제가 이번 이명필 집사 가정하고도 명절 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와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부모를 자청하고 지금은 내가 너에게 꿈밖에 줄 것이 없지만 형통예물을 드리고 너의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명필이가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집사 드릴게요. 저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집 사준다는 사람은 다 우리 교회를 떠났어. 그랬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더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정말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명필이 잘 됐을 때 영적인 아비라 여기고 집 하나 사주는 게 어려울까? 아니, 우리 아들, 딸들 세대는 그거 어렵지 않아요. 배포가 달라. 민주를 보내면서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세계 열방을 누비게 될 때 그 영광이 결국은 내 영광이 되겠다. 우리 영광이 되겠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양육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특히 더 많이 세워졌는데 왜 그들의 느낌이 다를까? 그들은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어른들은 동역자의 개념이라면 그들은 제자입니다. 진짜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과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장로님들과 친하지만 영상통화를 별로 안 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살고 참 좋지만 영상통화 함부로 안 합니다. 그 부인들이 무서워서.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제자 그룹들하고는 영상통화를 새벽에도 합니다. 손주를 보는 심정으로 뭐하냐. 때로는 그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고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영상통화합니다. 그만큼 친밀도가 높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남습니까? 건물 많이 세워놓으면 영원히 남습니까? 아니, 명절 연휴 끝나고 모이자 했을 때 모일 수 있는 새벽 용사들을 세워야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야 초가집 이거 뭐다냐, 초가집 회당을 왜 세웠다냐, 이걸 기아집으로 싹 바꿔버리고 콘크리트 시멘트로 싹 다시 뭘 호텔을 세워놨어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흘러가야 돼. 우리 장례식장에 갔다가 마지막 날 다 울고 왔잖아요. 김영진 그 마지막 장례식장에 간증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빨리 청사교회로 불렀는지, 어머니 권사님이 떠나시기까지 교회를 못 나가시니까 그 두 부부가,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 집에 가서 저희 교회 새벽 영상 링크를 틀어놓고 계속 예배하시다가 요양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추억. 결국은 많은 자식이 있지만 결국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아들과 며느리만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결국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명절 앞두고는 장례식장 안 간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이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눈이 팍팍 내리는데 8인 예배까지. 그의 신앙이, 그 시어머니의 신앙이 며느리에게 흘러가니까 그의 가문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당대에 우리 교회 후임 목사, 3대 목사 후보생들이 넘쳐나기를 원해요.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제자들 중에서 청사교회 3대 목사가 되어야 저도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겁니다. 국가를 보면 어때요? 정권 말기마다 자신과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을 후대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래야 정책이 개선되고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감옥 가불어. 신앙이 몇 세대를 걸쳐 전수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파워가 생깁니다. 2대 목사가 설교하는 거, 3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차원이 다릅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강력한 영빨이 붙습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신앙 전수받은 자식이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그래요.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자식이 부모를 인정해야 돼. 인정. 우리 아미시 가봤잖아요. 아미시. 지금도 옛날 전통 방식으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랭캐스터주 그쪽에 가보면 지금도 마차 타고 문명을 거부하고 그 전통을 유지하며 사는 희한한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리산 청학동 같은 그런 동네인데, 그 동네 어린이들한테 당신이, 너희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서슴없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할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라고 말하고 할아버지, 조상을 존경한다고 말하니까 그 전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왜 존경하냐 물어보니까 말과 삶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보통 목사 가정을 선교지, 의사 가정을 무의총,
가까이 있는 곳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우리 교회도 가정재단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주보 확인해 보세요. 가정재단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양육사. 의사 아버지가 자식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새벽 예배도 모이자 그러면 모여야 돼.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안 모이고 싶으면 안 모이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난리를 치고 애들 소리 지르지만 끝까지 새벽을 고수하는 집 자식은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린다. 지금 방학 중에 자식이 가출했습니까? 혹시 자식이 엉망진창입니까? 개판 돼버렸습니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부모님 여러분만 다시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자식이 똑바로 서서 부모가 돌아온 경우는 많지가 않지만 자식이 막 흔들리고 개판 쳐도 부모님만 딱 자리를 잡으면 자식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시로 신앙이 흔들리고 아들 말 한마디 하면 헷갈리고 이러니까 자식이 헷갈리는 거지. 엄마 나 샬롬 다니면 대학도 못 가고 완전히 이상한 놈 되건데 오냐 감사하다. 대학 못 가도 감사하지. 대학도 못 한다냐 예배도 못 드린 놈 이래야 될 텐데 그냥 게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과일을 붙이고 뭐 끝나는 거야. 교회에서 일했다가는 거지 되겠네. 오냐 거지 얼마나 감사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한테 얼마나 큰 상급을 주겠냐. 오냐 거지 된 길을 가자. 이래야 자식이 꼼짝 못할 텐데 큰일 나버렸다. 끝나는 겁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은 흔들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요괴배빵 같은 친구들도 부모님 마음이 흔들리면 애들이 흔들려. 영적인 세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한번 결단하. 역대기 상을 마무리하면서 생각 좀 해보죠. 정초에 많은 분이 천국 가시더라. 여러분 안 떠날 것 같습니까? 이번 명절 연휴 때 노병한 장로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윷놀이하고 돌아가다가 얼음팔이 자빠져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제 그런 얘기했네요. 윷놀이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핸드폰을 꺼불고 잠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장로님이 윷놀이하자고 문자 보냈는데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장례식장에 와서 울면 내가 눈 찔러보려고 그랬다. 내가 노장로님이 그렇게 윷놀이하자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뒤 와서 우냐? 어제 양성룡 집사님이 왔어. 윷놀이하러. 어제서야 비로소. 당신은 오늘 진짜 감사해라. 노병장님 돌아가실 뻔했다. 자빠져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래? 핸드폰 꺼불고 잠잤는데 원매 내가 윷놀이 해드릴 것인데 그때 나오라 할 때 나올 것인데 이럴라 그랬냐? 우스갯소리지만은 진짜 우리랑 같이 윷놀이 하고 가다가 얼음발에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 봤다니까. 큰일 날 뻔한 거야. 인생이 그렇게 허망합니다. 그런데 노병한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도 그는 절대 초라한 노인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고 특별히 두 아들 중에 장남을 세워서 장남이 오늘 새벽에도 특송했어. 오늘 새벽에도 찬송 인도했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떠날 인생인데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 남고 믿음 전수한 자식만 남는다. 우리 교회 이 원리를 깨달아서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